빌립보 3장 12절 한 절 귀한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고 주님을 찾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한다 안 한다 한다 계속 그래서 결국 침략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말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전술핵을 쓰겠다고.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핵무기를 실은 이 열차가 움직이고 있어. 지금 서방이 긴장하는 것이 푸틴의 말에 웃음기가 없다.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는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덩그러니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시대 흐름은 항상 주님이 오신가 맞물려 가고, 주님이 오신가 맞물려 가는 것은 곧 우리의 들림과 맞물려 갑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환난과 천재지변과 종말의 심판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내 영혼아 일어나 머리를 들자.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시고 삶 속에서나 예배 속에서나 기도 속에서나 말씀 속에서나 주님과 나와 거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내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 주님과 밀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자. 아멘.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신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 마음은 주님과 한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은 주님과 한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주님과 한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주님과 떼어놓아 버리는 것. 그 작전이 마귀가 한번 성공했습니다. 언제 성공했습니까? 주의 초림의 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입술로는 나를 예배한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작전이 야무지게 들어맞았어. 주의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 백성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지 마세요. 거리감이 들지 않냐도록 다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아름답게 야무지게, 결국 우리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기름 준비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
전부 다 일대일의 문제입니다. 잘 예비하시고. 마지막 때 주목할 것이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잘 주셔보시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깰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유다의 멸망을 전해보니까 제가 한 달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드디어 있다고 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이 속된 볼 열받으셨더니 너희가 그날이 드디다고 하느냐? 내가 드디지 않고 응하게 하리라. 오늘만이 이루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여 오심에 가깝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마지막 때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 이런 내성도 되고, 그러자 우리 진실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의 슬픔을 들어왔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걸 들었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17살 때부터 40몇 년 딱 내가 정사님 만나면서 주님 오심을 알고 깨어났어. 그때부터 기다린 세월인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성이 생기난다. 근데 아빠는 너도 주님 오심에 대하여 내 성이 생기지 말고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할렐루야, 우리 미래 식구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나 때문에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우리 모두가 살아서 볼 겁니다. 가서 볼 자도 있고 남아서 볼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체험함이 없어도 신실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자는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상도 아니고 부처처럼 돌로서 만든 조각산도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축안에서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필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체험, 작은 경험, 작은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아멘. 이는 쉽게 말하면 거루투기입니다. 또 씨앗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점점 더 은혜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범죄 때문에
우상숭 때문에 하늘에 3년 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 보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구합니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7번을 기도하니까 참 멀리서 오는 응답이 뭐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작은 구름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작은 거요.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저거다 하고 믿고 나아가버리니까 점점점 커져서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먹구름이 되었어. 3년 반 동안 닫혀도 하늘이 열리고 그 땅을 촉촉이 적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작은 은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체험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기적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주님의 고침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점점점 불러가시길 바랍니다. 점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천국만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시만 소망합니다. 이 썩어질 몸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화롭게 하늘로서 오는 그 거처를 더듬고 들림받기만을 탄식하며 호소하며 기다리며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땅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문제, 세상 문제. 지금만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세상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에 세상의 정치 문제, 문화 문제, 세상 기후 문제, 역사 문제, 세상 윤리 도덕 문제, 인종 문제, 인권 문제 하나도 그러하지. 오로지 천국만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에 관심 없게 되고 세상 것에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주님만 추구하며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어찌하든지 뛰어난 부활에, 탁월한 부활에, 이 말은 부활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질이라 말씀드렸죠. 영광의 부활, 부활 이후의 상급, 유업, 그 영광. 바울은 그걸 봐버렸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을 하나, 부활한 이후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반열과 기업과 축복과 그 상급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는 자가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픔 이를 갈 고통만 당한다는 이 말.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불과 여왕의 지옥은 아니지만은 평생을 영원히 자기의 믿음 생활을 후회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 왜 내가 내게 기회 주었을 때 좀 더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열심히 내지 못하고 좀 더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좀 더 주님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까? 그거 후회한다고 슬픔 잃어가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울이 그걸 아니까 어찌하든지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고 탁월한 부활에 이르려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친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럼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얻고자 했던 그 하나, 그 한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한 분만 얻으려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리고 모든 것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 시편 기자도 하늘을 본 것 같아. 주님의 영광을 맛본 것 같아. 그러니까 땅의 것이 입맛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얻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갈망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겨버렸고 모든 것의 가치를 상실시켜버렸고 배설물 여기며 주님 한 분을 얻으려고 추가하며 달려갔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 얻으려고 했으나 아직 나는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졌어. 할렐루야.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이 보니까 아직까지 미숙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니까 나는 주님을 이렇게 얻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부여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쩌면 다른 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바로 그거죠. 주님을 얻기를 얻기는 얻었으나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서는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는 동일하신 성령이 제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동일하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지만은 흘러나오는 흐름은 달라. 이것은 얻은 만큼입니다. 아멘. 강물의 깊이만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으나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흐름은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메마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그럼 바울이 갈망했을 모습이 충만하게 주님을 얻고 주님을 부여하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으로 조성되어서 가장 자기를 통해서 주님만 흘러가기를 원하였으나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부족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마음이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아멘. 그를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로 부유해진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를 부른 자에게 그리스도가 부유하게 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 예수님, 정말 구세주 이름 예수님, 만왕의 왕 이름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을, 주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자기를 부른 자에게로 고개를 돌리시고 주님은 자기를 부른 자에게 자기를 부유하게 채워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바울이 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바울같이 그런, 우리가 가히 참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경지에서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이 가난한 심령.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넘쳐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바울은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갈망하고 한없이 겸손하게 다 주님을 얻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도가 넘쳐버려가지고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 이런 우매무지함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누구에게 부유하십니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너무너무 쉬운 답, 영적인 삶의 답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우는 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가장 마음을 모아서, 마음과 정성 모아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했는데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더 많이 주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한 분에게 목마른 이 바울의 영적인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또 고백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완전하게 되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나는 아직 완숙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목마른 상태였어, 내 자신을 미숙하게 여기고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보호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영적인 자만은 곧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자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바울같이 그렇게 어떤 대단한 체험, 경험, 은혜, 주님을 만나는 역사, 말씀을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빛을 얻는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만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만은 철저히 영적 교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교만으로. 영적 교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0장 12절에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이 그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습니다. 잠언을 썼습니다. 아가서를 썼습니다. 자기는 망해버렸습니다.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음녀에 대해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받아서. 그런데 정작 자기는 음란에 빠졌어. 이방 여인에 빠졌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영광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나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너희가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우리 바울 사도님 최고입니다. 추앙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정작 바울 자신의 마음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평생을 추구하며 갔지만 아직까지 나는 목마르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나는 얻었담도 아니다.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낮춰가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르우벤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의 장작간이 11번 요셉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요셉에는 장작간을 주셨으나 장작간의 축복의 세계가 하나만 땅에 줘버립니다. 땅에 기업 2개, 두목. 나머지 진짜 중요한 왕권의 축복, 메시아가 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은 흠이 있는 유다에게 줘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막히면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 철면 덜매 축복, 깨어있음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게 막혀버리면 흘러가 버립니다. 내게서 주의 오심이, 내게서 첫 열매가, 내게서 신부단장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셔서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게는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실망합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주님 혼인잔치가 연기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흘러가 버립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가 어쩜입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수태를 고지합니다. 가브리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준 거요. 하늘이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수많은 그룹과 스랍들이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것을 가버릴 천사장이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무슨 대답을 기다립니까? 예스는 노냐, 아멘이냐, 거부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약 15, 6세입니다 15, 6세. 그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대. 이걸 15, 10살 어린 소녀가 아멘 받아버리면 나가면 죽어야 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버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씨로 네가 수탁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주의 계집 종영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한마디로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 딱 들으니까 이 대답이 동료의 말에게서 아멘으로 나가니까 온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과 하나님의 보좌와 영적 세계가 진동하고 기뻐 환호합니다. 아멘. 그게 하늘의 상황이요. 땅에 사람 믿은 사람은 모릅니다. 천군 천사이고 아버지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것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뱉어버릴지. 마리아가 뱉어버리면 어찌하겠어?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여인이라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아멘의 고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많은 천군천사가 환호하게 되고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갇혔던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 중에 대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밤은 주님은 흘러갑니다. 마지막 우리 식구들, 내 주님 안 기다리면 주님은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지.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온 세상이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도 우리 미란 기다리다가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 다 안 왔습니다.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냐도록 겸손 허리를 동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 동이고, 이 말은 겸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날마다 바울 같은 영성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 안에 잠겨지고 주님 안에 충만하게 살다가 우리 영혼육이 주님으로 조성되다가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적셔지고 그리스도 안에 잠겨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지고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어서 온전한 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선포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가 나를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보세요. 명하여 가라사대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문둥병자 주님 나왔을 때,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빛마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져라.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이 당신 입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듯이 동일한 은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기도할 때 주님을 얻고, 예배 중에 주님을 얻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제 간에 주님만 얻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영혼육이 온전히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제가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을 주세요. 주님, 제가 저들에게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알아듣기 쉬워야 되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 안에 잠겨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조성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6절 7절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6절 7절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대체가 됩니까?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항상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59장에 봐도, 59장 19절 20절 봐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어. 할렐루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어. 왜 주님이 주님의 말씀 내 입에 둡니까? 선포하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라고. 그러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 안에 잠겨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말씀 안에 잠겨라. 말씀을 얻음으로 주님을 얻고
말씀을 얻음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 안에 잠겨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 육과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 주님,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린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되어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바라는 온전함이 이르는 자, 온전함이 이르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함이 이르는 자, 그 역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바울이 참 이렇게 자기를 무한히 낮추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라는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한 영적인 고백인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 영적 세계에서 자기를 부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라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축복만으로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바울이 죽을까 싶어서 뭘 집어넣어 버립니까?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어 버려. 사단의 사자를 집어넣어 버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우리 7절에, 고린도서 12장 1절로 7절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겪었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이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자고하고 교만해서 사단의 밥이 될까 싶어서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단의 사자를 집어넣어서 자고하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평생 바울에게 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것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에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자 교만하지 말자.
스스로 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자기를 지키고 부하는 하나님의 비법이었습니다. 겸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빌립보 3장 12절에 시작. 내가 이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럼 주님이 무엇인가 잡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얻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으신 것, 주님이 붙잡으신 것, 주님이 얻으시고 주님이 붙잡으신 것, 주님께 잡힌 바 된 것, 주님이 사로잡으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를 쏟으셔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나를 얻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럼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누구라고?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나를 얻었냐 이 말이요. 왜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나를 얻으셨고 나를 붙잡았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아주 은혜롭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나를 얻으셨고 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그거요. 나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나를 얻고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목적은 나를 온전함에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얻으셨고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얻고 붙잡으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붙잡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나도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도 주님과 같은 표대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행하여 쫓아간다. 내가 날마다 변하다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지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잘 이루어져서 그날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얻으신 것을 믿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잡힌 나를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나를 얻었습니다. 포획물로, 전리품으로 주님이 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시도록 주님이 나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얻고 나를 붙잡으셔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께 잡혀받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정돼서 주님 앞에 영광에서 서기를 원한다. 주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이 마지막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뭔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완전케 하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을 나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신의 스모임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져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뒷걸음 치지 말고 앞발 뻗대지 말고 주님의 뜻도 나를 끌어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양도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하고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먹은 이 짧은 한 구절 묵상하면서 주님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까지라도 내게 넘어짐에 교만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 아름답게 달려가다가 그날이 영광스럽게,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전 정말로 기다리면서 설레입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별땅고 멀지 않은 어느 날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날까지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그래 동행하며 사랑 우리 미랄 귀한 식구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복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야무지게 꼭꼭 씹어서 잘 먹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적서지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잠겨지기를 원하고 영혼, 육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까지 주님으로 조성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으로 표현되어 흘러가는 우리 미랄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날까지 내가 이미 이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얻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얻고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신의 성품이 이르도록 천열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인자 앞에 서도록 날마다 갈망하며 달려가는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잘하셨습니다. 미랄의 모든 영혼들 우리 어느 원찬이 하수미 시온이 여은이 하이리 미랄의 아이들부터 나이 많으신 우리 강유주 할머니와 공순 할머니까지 미랄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오니 품어주시고 양육하시고 케어하시고 축복하 돌봐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 객전의 미랄의 자녀와 건속들 이스라엘 선교하는 사람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생명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 얻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길 것 때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